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활 축하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겠습니까? 오늘 되게 많이 빠지셨어요. 부활의 기쁨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다 나가셨나봐요. 예. 예. 시작 기도로. 오늘 제가 강의는 기도 생활 안에서 분식을 다루는 것, 거기에 필요한 겸손과 이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시작 기도로 성령송가 다 함께 같이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기쁜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동 없으시면 저의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이리라.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푸르시고 살찬 맘 데우시고 빗나간 길 바르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누리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어떻게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거친 파스카 여정 안에서 여러분들 부활 체험하셨습니까? 하셨어요? 예. 뭐 작게 또 크게 또 여러분들의 상황에 또 나름대로의 그런 사정들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파스카 여정은 이렇게 전례에 따라서 물론 교회는 그렇게 안내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파스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고 일어나고 또 자고, 그렇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역경을 만나고 그리고 그 역경에 찐눌리느냐 아니면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두가 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잘 모르죠. 또 아는데 그렇게 또 행하는 게 또 쉽지 않죠. 그래서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굉장히 위대한 능력인 것 같아요. 안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아는 것을 삶으로 행하는 것. 예, 그래서 그게 철학의 고대 철학의 핵심이라고 보면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도 아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게 이제 인간에게 있어서 상당히 도전적이고 어려운 거죠. 근데 인간은 또 위대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그런 존재여서 그걸 또 해내요. 그래서 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동적이죠? 네. 중요한 거는 롤라가 부상을 당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그쵸?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롤라가 내가 나가게 해달라고 청했던 게 아니라,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롤라의 어떤 평소의 기도 생활, 갑자기 뭐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그 일을 겪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롤라가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계속 말씀을 붙들고 살고 말씀 안에서 오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체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고 있을 때 그분께서 나가라고 이렇게 용기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기도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거 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을 건네오심을 우리가 자각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의 영성생활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로 그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청하는 자리로 늘 자리매김하고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죠. 기도하는 곳은 듣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서 개신교에서는 말씀을 붙잡고 있다라고 할 때 그거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서 그 말씀의 힘으로 내 안에 계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는 그분의 힘으로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그분의 주시는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희망으로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이성과 기억과 의지, 그것을 초월적인 영역으로 가져가는 것이 믿음, 희망, 사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세상 안에서 초월적 하느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도자고 그 수도자들이 서약하는 것이 정결, 청빈, 순명이라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도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을 알아차리고 그 능력을 키우는 것. 우리한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영성학교도 바로 그런 의미죠. 영성학교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에 머물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변화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하고 그것을 들어주기를 간구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찾아서 걸어가는 여정. 그래서 겟세마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장면이 공간복음에 나와요. 살펴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셋을 데려가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돌을 던질 만한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너무 힘드시니까 우리도 왜 너무 힘들 땐 누군가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 있어서 깨어서 함께 기도해 다오라고 하고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였었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서 하고 기도하시고 가셨거든요. 가시고 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1시간을 기도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신수련을 가면은 1시간 기도하게 해요. 저희들도 1시간 기도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가서 기도하실 때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이제 잔을 거두어 달라는 얘기를 안 하세요. 제가 이 잔을 받아야 한다면 그때 그대로 하게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뜻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뜻이 올라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의 여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기도의 단계 안에서 묵상기도, 거둠기도, 고요기도, 일치기도가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깊어질수록 나의 뜻이 내려가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채워지는 기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단계에 지금 말씀드린 묵상기도, 거둠기도, 고요기도, 일치기도. 근데 이렇게 쭉 가면 좋겠지만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처음에 정말 어려워요. 거기서 방해되는 게 뭐예요? 분심이에요. 여러분도 체험하시잖아요. 모두가 체험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다루기 어려운 분심. 예수님을, 하느님을 만나겠다고 가서 앉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돼요? 분심하고 있느니 에이 가가지고 청소해야지. 그쵸? 책이나 봐야지. 이런 걸로 유혹이 금방 넘어가죠. 그때 일어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 분심을 다룰 줄 아셔야 돼요. 다루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희들도 이제 초기 양성기 때 많이 배우거든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위해서 기도해라.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은 그걸 예수님 손에 맡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분심을 방향을 돌려서 예수님에게로 기도화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희들 수련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떠오르면 주님 이분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필요한 은총 내려주세요. 하고 다시 이제 또 기도 자리로 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분심에 빠졌구나를 알아차리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분심에 빠져들었다라고 알아차리고 바로 다시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되는데 거기에 그냥 쭉 분심을 따라가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앉아있는데 사실은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예요. 나와 하느님만 알아요. 그래서 저도 매일매일 분심과 싸워요. 근데 이제 수련을 많이 하다 보면 분심이 잠깐 오고 그리고 그 분심을 다룰 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출입 묵상 기도를 통해서 성서 장면을 확실히 인지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고 예수님이 또 어떤 태도를 취하셨고 그때 어떤 감정이었지 이런 것들을 구체화하면서 그 사이로 밀려오는 분심과 헤쳐가면서 다시 하느님에게로 마음을 모으는 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단한 결심이 필요해요. 근데 할수록 그것이 수월해져요. 처음엔 어려워요. 해보시면서 조금의 보람이 느껴지고 하느님께서 또 도와주시고 누가 도와주세요? 아까 성령 손가 하셨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나의 의지가 이성과 기억과 의지가 하느님을 향해 있으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주신 하느님께서 도와주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 첫 번째 계단, 묵상기도, 거듭의 기도 가면서 분심과 싸운다고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너무 분심을 의식하게 되면 또 거기에 또 너무 헤어나기 어려우니까 흘러가도록 놔둬라. 또 이렇게도 또 수련을 받았어요. 그러려니 하고 그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아라.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표에서 보이는 첫 번째 수덕적인 단계, 우리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신비적 단계는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바로 신비적 단계로 가지는 못해요. 처음에 수덕적 단계가 아주 중요한데, 그게 출입 묵상 기도와 구성 기도, 능동적 거듭 기도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물에서 직접 내가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물은 조금밖에 얻을 수가 없지만 그게 물이 얻었다는 건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어느 단계가 되면 이 단계가 내가 계단을 하나 더 오르는 걸 정말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심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분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깨어서, 아, 내가 또 이 분심에 빠졌구나. 다시 나의 영혼이 화살이 주님에게로 가도록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자꾸 하시면 굉장히 행복하고요. 보람되고 아주 뿌듯해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하나님을 향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알 수 없는 그 위안과 평화가 있어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달라요. 뭔가가 채워진 느낌. 물질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체험을 느끼게 돼요. 한동안은 그런 것과 많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다른 단계로 갑니다. 우리가 밥이 되기까지, 그쵸? 밥이 되기까지 쌀을 씻어서, 그쵸? 얹어 놓잖아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보글보글 올라오죠. 올라오고도 조금 있어서 더 많이 부글부글 끓고 쌀이 익고, 또 익고 난 다음에는 또 바로 밥이 아니죠? 뜸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거기서는 그런 변화가 있지만 밑에서 어떻게 돼요? 불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네? 그게 뭐냐면 계속 기도를 해야만 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불이 꺼지는 순간 밥이 시작하다가 밥이 안 돼요. 불이 계속 지펴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그 불이 저절로 솥에서 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익죠. 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그릇을 데피는 거죠. 그죠? 그릇이 처음에 데펴지죠. 쌀까지 올려면 거쳐야 되는 거죠. 그쵸? 물이 또 데워지죠? 물이 데워지면 그 다음에 쌀이 익어가는 거죠. 그때까지가 그게 분심의 비유를 든다면 불을 계속 지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가 힘들지? 열심히 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좀 해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이상하게. 근데 그럴수록 기도가 힘들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느끼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는 걸 느꼈어요. 제 기도 생활이 변한다는 걸 느꼈어요. 기도가 어렵다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제 기도가 변화됐던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이론으로 아시면 안 되고요. 기도가 어렵다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면서 기도는 이미 바뀌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기초 세우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 어려운 점은 감각을 모으는 것, 오감, 보는 거, 듣는 거, 냄새, 촉각, 또 미각, 그리고 그것을 고요 중에 머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나에게 있는 육체적인 어떤 오간에서 오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일들, 누구에 대한 미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죄에 대한 통해. 그래서 우리는 통해 안에는 상등 통해와 하등 통해가 있다고 교리에 배우셨을 거예요. 상등 통해는 뭐냐면요, 진정으로 뉘우치는 거예요. 예? 진정으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등 통해는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했나 보다. 예?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진짜 상등 통해를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체험이 오는 거죠. 왜 통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통해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상등 통해예요. 그렇게 상등 통해한 것을 고해 성사를 하게 되면 그나마 정말 커다란 은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목록을 보고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렇게 해가지고 상등 통해가 아닌 우리 왜 사순 때나 뭐 대림 때 막 그쵸?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어떨 때는 어떻게 돼요? 막 지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연세 드신 분은 뭐라 그러세요? 사는 게 죄라고. 그런 거예요. 그 형제님들은 그래. 근데 뭐 잘못한 게 별로 없다고. 뭐 술도 먹을 수 있는 거지 뭐. 화도 좀 내고 그랬지. 어떻게 이렇게 살면서 그러냐고. 그게 무슨 죄냐고. 또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지면, 그죠?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고 깨끗한데 뭐가 하나 떨어지면 어머 이거 어떻게 그러잖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으면 뭐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게 뭐 들어온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신을 정말 직면하는 것, 자기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바라보고 그걸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게 직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은총으로 오늘 하루도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하느님을 알아뵙는 것. 그것이 주님에 대한 체험이죠. 그래서 나와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은요,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셨어요? 나는 있는 자, 나다. 그죠? 왜냐하면 하느님을 뭔가로 이렇게 설명하면 벌써 개념이 되고 하느님이 아닌 거예요. 하느님은 뭐라도 설명할 수 없는 분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하느님은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느님이에요. 관계 안에서 체험되는 하느님이에요. 개념이나 관념으로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하느님.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관계 안에서 체험되는 하느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바티칸 공의회가 1차 바티칸 공의회,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면서 교회 파라다임,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미사 예식도 바뀌었고, 이렇게 옛날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지 않았죠. 그쵸? 따로 라틴어로 혼자 이렇게 하시고, 뒤에서는 신자분들이 라틴어 못 알아듣고 책도 못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북주기도 한 거예요. 그 시간에. 에? 그 시간에. 할머니들이, 여인들이, 글을 모르는 분들은 못 알아듣고 한쪽에서 사제가 등 돌리고 이렇게 미사 드리고 있는데 그 시간에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는 북주기도 막 돌리는 거죠. 신심이 성인된 거예요.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한 거예요. 성서에 대해서 모르면서. 그리고 나서 신학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게 새로 나온 게 뭐냐면은 하느님은 관계의 하느님이시다. 하느님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이다. 이웃을 통해서 체험되는 하느님.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 어제 복음이, 그쵸? 엠마오로 가는 제자, 낯선 이로 다가오는 예수님.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쵸? 그리고 뭔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뭔가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잡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 중에 둘이 실망과 좌절의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낯선 어떤 나그네가 들어와서 무슨 일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도대체 지금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은 거 모르냐고, 지금 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거 몰라?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가 예언자인지 알았더니 그가 온갖 기적을 베풀고 그랬었는데 잡혀서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서의 말씀을 쭉 얘기해드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왜 이렇게 너희들의 마음이 굼뜨냐라고 말씀해요. 굼뜨냐. 마음이 닫혀있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마음이 아직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날이 저물어서 여관에 머무르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그 시간이 너무 좋고 그러면은 더 있으세요 하면 그렇게 잡는 거예요. 들어가서 같이 묵자고. 예수님 가려고 하다가 같이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서 빵을 쪼개는 그 순간 알아봤어.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회상하는 거죠. 맞다. 우리가 걸어오면서 그분하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타올랐던가. 있을 때는 몰랐다가, 그쵸? 나중에야 그분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관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와 나 사이에 너희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과 아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내가 있다. 그 그리스도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부활 체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실망과 좌절의 예루살렘을 등지고 왔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길에서 걸어왔던 그 여정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그리고 여관에 들어가서 빵을 나눌 때는 어떻게 돼요? 성찬의 전례,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에 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일상의 삶 안에서 지치고 실망하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성당에 와서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고 그 실망과 좌절의 자리로 다시 가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부활
사는 거죠. 주일은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순 때 주일은 40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미사를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맹숭맹숭하고 그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기도에 들어가서는 끙끙끙 하다가 에이 얼른 나오지. 세상에 있으면 또 세상에 있으면서 또 죄에 빠지는 것 같아서 또 별로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성당에 있어도 별로 행복하지 않고요. 세상에 나가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하느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고요 중에 머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고요함은 우리의 오간을 내려앉고 우리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처럼 살았던 그분의 생애를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목수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우리와 똑같이 사셨던 그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같이 호흡하면서 걸어가는 그분을 알아보는 것,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는 것, 그분의 삶이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에 묻혀서 녹아내려서 내 심장을 불사르고 내 마음을 채우는 내 존재를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살아야 해요. 그 사이에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고 성욕이 들어오고 재물욕이 들어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로부터 유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유혹을 다 받으신 거예요. 돌이 빵이 되게 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느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안에서는 하느님의 말씀보다 빵을 더 좋아하고 하느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죠. 하느님, 제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게요? 거래하잖아요. 그리고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하느님을 또 안 믿어. 그래서 자신의 비천한 천성을 잘 인식하는 거.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거래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세상에서 관계 맺듯이 하느님하고도 자꾸 거래하려고 하네. 하느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네. 성전에 들어가서 그죠? 장사꾼이 있었던 걸 확 뒤집으셨잖아요. 왜 아버지의 집을 장사집으로 만드냐고. 우리 마음속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마음속을 자꾸 장사치로 자꾸 채우잖아. 그리고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솔직하고 확고한 지식이 토대가 된 내적 생활을 세우는 것 너무 중요해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을 겁니다. 마지막 죽음까지 갈 수, 거기에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못 따라와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어요. 예수님, 하느님, 성모님, 성요셉 그분들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아는 것. 하느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이유는 하느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몸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쵸? 그리고 그분이 내가 묶여있는 사슬을 끊어주시고 그분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한 이 여정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원하지만 그 사이에 또 분심이 자꾸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눈동자에 나와 내 눈동자에 예수님이 새겨지기 위해서 그것들을 방해하는 걱정과 근심과 우리의 욕심들, 그리고 교회가 가르쳐준 7죄종, 교만, 나태, 인색, 시기, 분노, 음욕,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분심인 거예요. 분심이 왜 생기냐면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욕심들, 집착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뭔가에 집착하고, 뭔가를 애착하고, 뭔가를 걱정하고, 근심하면은요, 기도하고 딱 앉아있잖아요. 다 그것들이 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제 그것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하느님 손에 자꾸 맡겨요. 주님 손을 상상하고요, 주님한테 이렇게 맡겨요. 주님 가져가세요. 어떨 때는 보따리를 이렇게 쭉 해놓고요, 상상하는 거죠. 그리고 온갖 근심을 다 넣어놓고 보따리를 딱 싸가지고요, 딱 선물로 드려요, 예수님한테. 그 예수님이 기쁘게 받으세요. 잘했다. 네가 갖고 있으면 너만 힘들어. 내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라.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쵸? 내가 뭔가를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그게 또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일단은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우리 분리수거 잘하잖아요. 그쵸? 뭐가 근심이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욕심인지를 분리수거해서 그것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누구한테 갖다 드려야 돼요? 주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게 없어져야 제가 행복하니까 그걸 너무 잘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미운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자꾸 데리고 있는 거예요. 미운 사람은 자꾸 내가 데리고 있더라고요. 계속 데리고 미워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렇게 쫙 이렇게 해가지고 길을 이렇게 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보내요. 이렇게. 어? 이건 기도하는 재미예요. 재미. 처음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정말 그렇게 돼요. 그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안고 받아주시더라고요. 응? 그래서 성녀 예수의 데레사가 가장 떨칠 수 없었던 그 어려움이 사람이었어요. 사람. 지난주에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건데 조금 이제 제가 줄였지만 사람하고 만나는 걸 끊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기도하고 나면은 하느님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래도 모른 척 했었어요. 성녀 예수에 대해서가. 그래도 자꾸 기도할수록 어느 날은 엄한 얼굴로 나는 네가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그 사람도 하느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게 싫어하냐고. 그쵸?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래도 끊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큰 두꺼비로 나타나, 대낮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봤어요. 생각해보니까 하도 끊지 못하니까 그렇게까지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도. 뭐, 신부님, 수사님들, 그쵸? 뭐, 수녀님들, 수녀님까지 그렇게 아니지만, 신부님, 수녀님들, 다 좋은 분이잖아요. 그쵸? 근데 어쩔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신부님이 더 좋은 거예요. 앉아서 신부님 생각하는 거죠.
그쵸? 그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자리에 신부님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명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체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혹은요, 그렇게 정당성을 갖고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거를 먼저 선행하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자꾸 다른 것이 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와 너 사이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나와 너가 있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녀의 생애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녀의 생애를 통해서 성녀는 기도 생활을 진짜 1년 반 빼놓고는 거의 묵상 기도를 18년 동안 쭉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성녀가 영성으로 진보할 수 있었던 그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이제 연구해 보니까 묵상 기도를 충실히 했다는 거예요. 1년 반 빼놓고는 쭉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적 독서를 충실히 하셨어요. 그래서 성녀는 성 예로니모의 서간짐을 읽고 입회하기 전에 입회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도움을 받았던 책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둠 기도를 또 자세히 알게 됐던 수녀원에 입회해가지고 병이 걸려서 아프셔가지고 요양하러 갔다가 숙분의 집에서 만나게 된 제3기도의 초보, 그 책을 만나면서 거둠 기도에 대해서 하기 시작하셨어요. 책에서 본 거를 실천하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성 아우스틴의 고백록을 읽으면서 또 굉장한 그 결정적인 회심 하는데 큰 도움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늘 책을 손에서 놓지를 않으셨대요. 그래서 영적 독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늘 영성적인 서적을 쭉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수녀원에서 매일 아침에 모여가지고 30분씩 소리내서 돌아가면서 읽고요. 그 다음에 와닿은 것을 쉐어링을 해요. 나눔을 해요. 저희들은 매일매일 해요. 밥 먹는 것처럼 똑같이 매일매일 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영적 친구를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뭐 동창들 만나고 그러면 먹을 거 얘기하고 뭐 우리 남편 얘기하고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말고요, 주님에 관해서, 기도에 관해서 어떤 영적 체험에서 나눌 수 있는 벗을 두는 거. 성녀 예수들에서는 그런 벗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벗들을 중심으로 해서 창립을 또 하게 됐긴 했어요. 영적 친구를 두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세속적인 친구를 많이 사귀지 마시고요, 영적 친구, 그래서 기도학교라든가 뭐 이런 영성학교에 이렇게 그룹에서 서로 만나서 서로 와닿은 거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냥 끝나는 것보다 나눔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지도자. 성녀 예수에 대해서는 예수회,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그 다음에 가르멜회, 온 수도회의 영적 아주 훌륭하신 분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항상 묻고 영적 지도를 받으셨어요. 기도에 관해서. 그래서 저는 제가 제속계를 이제 지도 수녀로 있고 뭐 그렇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좀 잘해가지고 기도를 좀 잘하고 싶어서 고민돼서 이렇게 면담을
청하는 분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집안일이 좀 안 풀려가지고 면담을 하는 분들이 많죠. 기도 생활 때문에 고민하시고, 기도가 이건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그런 분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왜 그런 분이 별로 없을까? 예. 그래서 묵상 기도와 거듭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우정 어린 사귐을, 그 길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과 나누는 그 정서를 내면화하는 것.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사람과 맺는 정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제가 마리아 자매님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만나면서, 그 마리아 자매님을 제가 만나면서 마리아 자매님과 내가 있으면서 나누는 그 정서가 있거든요. 신중하고 진솔하고 막 그런 정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내가 예수님과 나누는 정서가 있어요. 네? 예수님 앞에 내가 머물게 되면 일어나는 정서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걱정거리로 가서 눈물을 흘리죠. 그쵸? 주님, 저는 왜 이렇게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쵸? 예를 들어서. 그치만 그 정서는요, 그 근심은요 바뀌어요. 주님, 나중에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너무 미워했나 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요. 또 너무 사랑스러워요. 연민이 올라오고.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있으면서 그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정서인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예? 다양한 정서를 주님과 나누는 거예요. 그 정서의 내면화. 성녀 예수에 들어서는 다양한 예수님과의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정 어린 사귐이다. 속상한 일, 기쁜 일, 원하는 일, 두려운 일, 갈망,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 정서를 나눌 수 있어요. 예수님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쁜 꽃을 보면 금방 하느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하느님, 어째 이렇게 색깔을, 그죠? 요즘에 보면 개나리, 진달래, 젊었을 땐 그게 안 보였는데 나이 드니까 그렇게 이쁜 거예요. 젊었을 땐 내가 꽃이었으니까. 그쵸? 어쩜 진달래, 개나리, 노랑, 빨강, 하양, 벚꽃, 좀 있으니까 또 철쭉, 목련. 하느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정서도 그런 색깔들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성과 기억과 의지의 영혼의 능력으로 오간을 걷어들여서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것,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는 것. 그래서 분심을 없애주는 방법, 즉 잠심에 들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법은 구성기도, 묵주기도를 하면서, 그죠? 구성기도,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하면서 그걸 상상하고 그것을 묵상기도하는 것. 성녀 예수에 대해서는 이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어느 본당에 꾸리아 사간부 피정을 39명을 피정을 어저께 피정을 또 했거든요. 피정 지도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여기도 레조가 계시겠지만 활동보고와 또 묵시기도 몇 단 했는지 그쵸 보고하잖아요. 묵시기도 많이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하늘나라에서 성모님이 이렇게 장미꽃을 이렇게 보러 가는데 장미꽃은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제대로 된 장미꽃이 없고 시들시들한 거예요. 딸만한 게 없대잖아요. 수없이 올라오는데 싱싱한 게 없대요. 그게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안 담긴 기도는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묵시기도 많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 단, 두 단도요 정성껏 하려고. 저도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많이 하고 저도 막 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 단 신비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천천히 해요. 그리고 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딱 멈춰요. 영적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묵지기도 50단에 파 50단보다도 못해요. 자기 만족, 50단 했다는 자기 만족,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영적 이기주의에 들어가요. 묵시기도 많이 하고 나와서 어떻게 중간 방송이 죄송합니다. 지금 저기 차량 이동 좀 빨리 부탁드리는데요. 7746 이 한 대 때문에 지금 몇 대가 차가 못 나가고 있답니다. 7746번 차량에서는 빨리 이동 부탁드립니다. 7746번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고 내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성모님하고도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소서.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도 원하지 않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진짜 우리 기도 제대로 해요. 정말. 그 다음에 하느님 현존 수업, 이게 제가 일부러 형제님이 앉아서 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뽑았어요. 제가 어느 날 명동성당에 어디 낮에 갔다가 잠시 들어갔거든요. 항상 열려있잖아요, 명동성당은. 근데 형제님이 정말 이렇게, 정말 근엄하신 형제님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데 너무 감동받았어요. 자매님들 기도하는 건 많이 봤지만, 그리고 정말 그 모습이요, 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분이었었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겸손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분은 아마 그거 모르셨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영적 독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 영적 독서 해서 영혼의 양식을 계속 조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본이나 성상, 상본. 그래서 저도 제 성서 이제 이렇게 껍데기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의 사진 이렇게 있고, 항상 있고, 이제 제 수방에 그 욕실에 이렇게 이제 왼쪽에 거울이 있고, 여기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성모님하고 아기 예수님인 거 사진 이렇게 놓고, 항상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그런 노력이죠. 사실은 노력. 애씀이죠. 현존 안에 살고 싶어서. 그러면은 기도 들어가서 분심이 훨씬 없어요. 그래서 분심의 뿌리는 교만과 애착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은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걱정과 근심,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걱정,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은 겸손으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집착, 애착, 이런 거는 이탈. 이탈은 되게 생소한 언어이실 수 있는데 이탈하는 거예요. 디타치먼트. 어타치먼트에서 디타치먼트로 가는 거예요. 분심이 많은 이유는 다 근심, 걱정, 집착. 그래서 기도에 필요한 덕은 사랑과 겸손 그리고 이탈입니다. 사랑. 기도는 사랑이에요. 자, 기도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느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머물며 세상에 대해서 이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얻으려면 하나는 사랑함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피조물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참다운 겸손입니다. 완덕의 길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겸손, 이탈. 이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덕은요, virtues. 그래가지고요, 선을 사랑하는 습성이에요. 선함, 착한 것을. 그래서 어떤 인간의 의지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을 자주 하다 보면 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바른 것을 행하는 능력이 덕이에요. 그래서 아우, 저분은 덕이 많아. 그쵸? 지도자는 덕이 있어야 돼. 시어머니는 덕이 있으셔야 돼. 그쵸? 자, 성경에 의하면 이 덕은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항상 하느님께 향하는 것. 그래서 이 덕은 어디서 오느냐? 하느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신덕, 망덕, 애덕. 믿음, 희망, 사랑이 덕이에요.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동물적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자아의 힘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유교에서는 인간이 수양에 의해서 몸으로 체득하는 건데 인, 의, 예, 지. 즉 인간이 지녀야 할 근본적인 마음의 태도를 총칭해서 덕이라고 합니다. 성 아우스틴은 덕이란 정신의 선한 성질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아무도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성질. 덕은 습성이 발전된 모습이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내재해 있는 인간의 능력들을 완전하게 만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을 덕이라. 그래서 덕은 뭐예요? 덕을 닦는다고 하죠. 마음을 닦으면은 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덕 한자에 보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10번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죠? 행하는 거. 자, 목계지덕. 예, 목계지덕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신의 힘을 발휘로 다사고에서 이겨보자. 그런데 슬픔을 주변에서는 기성사를
신나는 사랑, 상황 그리고의 전쟁 속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우리의 필요한 승리의 미덕입니다. 예, 목계지덕, 그쵸? 어떤 감정에 휩쓸리고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중심이 없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런 덕이 필요해요. 뭐 작은 거에 너무 발끈하고 화내고 야단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좀 얘기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그게 참다운 어른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거는 즉 우리가 마음을 다스리고 믿음과 희망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덕을 통해서 성령의 칠은과 그 열매인 9가지 은사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교만함, 겸손함으로, 조급함은 진중함으로, 공격성은 평정함으로 다스릴 줄 아는 것. 삶의 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죠. 기도란, 영성생활이란 이런 변화가 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성생활을 하고 있는 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덕에는 자연적 습득덕과 초자연적 주입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의 빛에 의해서 선을 위해서 활동하고 인간의 본성 심층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덕을 자연적 습득덕이라고 한다면, 초자연적 주입덕은 이성, 신앙의 빛에, 그러니까 이성이 주는 신앙, 그죠? 신앙의 빛에 의해서 조명된 이성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습덕은 우리가 그냥 인간이 하는 그런 덕이라면, 초자연적 주입덕, 하나님이 주시는 덕입니다. 그건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 대신덕과 그리고 윤리덕인 지덕, 의덕, 용덕, 절덕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추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겸손의 덕은 성녀 데레사가 진리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려면 겸손해라. 그래서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의 인성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하셨어요. 우리는 평생 배워야 될 게 겸손, 온유함이에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겸손해지고 온유해져야 돼요. 진리. 그래서 성서적 의미로 성서에서 말하는 겸손은 순수성, 단수성, 정직성을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고 편안한 거예요. 평화로운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성적 의미는 흙을 의미하는 라틴어의 휴머스, 휴머니티, 겸손의 송, 땅처럼, 흙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그 진정한 관계를 인식하는 철저한 신뢰 안에서 나오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죠. 내 근원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흙으로 빚어진 존재고 누군가에게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는 사실. 그래서 기도와 겸손의 관계는 영원히 기도하는 가운데 겸손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덕은 더욱더 성장하고요. 그렇지 못하면 잃고 마는 거예요. 교만해지죠. 하느님에게서 멀어질수록 교만해지고 하느님에게 가까워질수록 겸손해지죠. 그리고
아무리 겸손이 화려한 기도고 멋있는 뭐 기도를 하고 오래 기도해도 겸손이 없으면 하느님은 받으시지 않으세요. 겸손은 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함으로써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중심에 있게 합니다. 겸손은 우리의 삶을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고 내적 생활은 겸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완덕의 길에서 성령은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내적 생활의 밑바탕이 됩니다. 신앙의 삶에서 기도와 겸손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하느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지 않거나 명호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참된 기도의 성립은 어렵습니다. 거짓 겸손과 참 겸손을 구별하는 것은요, 참다운 겸손은 평화와 기쁨과 안정, 그리고 기쁘게 하느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나 거짓 겸손은 당황하고 초조하고 불안하며 하느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자, 이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디타치먼트. 이탈, 성녀에게 있어서 동전의 앞뒤처럼 항상 늘 겸손과 함께 이탈이 따라 붙습니다. 이탈은 마음을 비우는 것, 집착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적나라하다라는 그런 말과 통하는데요. 내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존재로 있게 하는 하느님을 보게 해주는 선물이고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아 이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녀는 무엇보다도 내적 이탈인 자아 이탈을 강조하셨어요. 뭐냐면 우리의 에고, 어떤 물건을 내가 이탈하는 것이지만 내 자신을 버리는 것은 어려워요. 나의 아집. 그래서 우리 자신과 자기 집착, 소유욕이나 명예욕. 그래서 우리는 욕의 상태에서는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참된 열매와 맛에 이르지 못함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예수에 대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총체적인 삶의 회심이다. 그거는 여러분들 여기에 있어요. 강의 자료한 1에 있습니다. 나중에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복음서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우정의 나눔이며 하느님께서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사랑이 성장하는 공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느님과 우정 어린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분과 우정이 돈독해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초월적인 사랑이 성장하는 공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죠. 그래서 기도란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만 보십시오.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렵고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또 쉬워요. 처음엔 쉬울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쉬워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 희망, 사랑의 복음 3덕을 사는 사람이고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와 믿음을 갖지 않고 남편 또는 아내와 잘 지내며 자신보다 타인을 배려하고 세속의 집착에서 벗어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신에 대해서 주제 파악을 잘하고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하지 않고 뒷담화를 하지 않으며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기고 겉과 속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래서 분심을 없애기 위한 우리가 노력은 분심을 없애는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삶의 질서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서 분심을 잡고 분심을 다루면서 내 삶의 질서가 잡혀요.
그래서 9가지 열매가 꼽히는 거예요. 사랑, 기쁨, 평화, 온유, 인내, 절제, 친절, 선해, 진실. 성령이 주시는 9가지 열매가 꼽힙니다. 분심, 기도 안에 들어가서 분심을 다루고 분심과 싸우고 분심을 넘어서서 주님과 만나면서 내 삶이 질서가 잡히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기뻐요. 아무리 어려워도 평화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집 공부. 기도학교에서 이제 집 공부 이렇게 내주거든요. 저는 성찰 길잡이, 여러분들 성찰 길잡이 그 처음에 나눠준 거 뒤에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거기에 5가지 마음의 질병이 미움,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열등감,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요, 그 뿌리가 다 여기서 나와요.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하니까, 그리고 미워하니, 여러 가지가 그 뿌리에서 다 뿌리는 거기서 나와요. 애착, 집착에서 나오고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죽도록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밤에 이렇게 와서 당신을 향한 여러분의 그런 눈빛에 감동받으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께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